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시대가 어두워지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모이기를 힘쓰는 한국 교회 기도원 한 모퉁이에 엘 기도원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원장님과 믿음의 식구들 대기하고 강단에 서는 주의 종들과 청년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뵐 수 있는 복된 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를 미리 해야 더 박수 나올 것 같아서 오늘 9시 15분에 풍랑 나옵니다. 우리 그 어떤 청년이 그러죠. 우리 저기 양현수천이 날 보고 통당 목사님 왔대. 그래도 몰라 보는 것도 고맙잖아요. 그죠? 내가 보니까 통당 목사님이 소문을 났어. 오늘 하셔서 통당 시켰습니다. 다른 데 더 좋은 아가씨 청년이 아니고 누구? 아가씨라고. 아가씨가 청년이잖아. 맞네. 예. 어쨌든 간에 9시에 와요? 9시 15분. 날짜까지 시간까지 9시 15분입니다. 오늘 통당 오시는 그분 내일 오후 3시에 또 특선 답니다. 누가 가져와가지고 내일 많이 들어와야 돼요. 하면서 오후 3시에 특선 옵니다. 마이크가 왜?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잘 들리죠? 예. 예, 잘 들리죠. 저가 좀 가까이. 운전을 좀 못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고 부르짖음이 없으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뭐로 인해도 이 기도원과 우리 모두가 마음의 소망을 담아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준 줄 압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식사기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멘 찾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모이는 교회는 모두가 잘합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야외 가고 그런 거는 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흩어져서는 우리가 잘 못합니다. 모였을 때는 우리끼리 박수치고 모두가 천사 같고 천국 같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삶 속에 돌아갔을 때 나의 모습은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그 열정과 다르게 우리는 개인적인 믿음은 실패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찾아오는 복음이 코로나 사건 이후로 찾아가는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문만 열고 간판만 달아도 서로 왔습니다. 이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왔고 수없이 무릎으로 기도해왔고 눈물로 나의 무릎을 수없이 적셔왔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는 저들에게 내가 맞는 예수를 저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아멘.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재난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저들을 과감하게 교회로, 기도원으로, 십자가 밑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가 옛사랑을 회복시켜 줘야 할 때가 지금 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었던 예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수없이 주여 주여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주여 주여 하는 만큼 능력의 열매는 모두가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맺혔지만 이제는 사회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 나라와 민족을 향해 내가 부르짖었던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할 때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 역사를 지금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 그 슬픔을, 그 아픔을 행복으로,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신의 한 수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힘, 그 능력 이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타내야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서 좁고 간직해도 그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요한 성경의 교훈이 나옵니다. 당대국 시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이 뜻하지 아니하게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학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뭐든지 가능하지만 그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소문에만 듣던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손마대면 병이 낫고 기적을 일으키는 소문이 그 이스라엘에부터 저 멀리 시리아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차와 그의 종과 금은 보화를 싣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약속 국가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조용히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불치의 병이 걸리면 나라의 수치뿐만 아니라 가문의 수치고 왕가 그리고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으로서의 명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만 말하고 몰래 성을 빠져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된 겁니다. 자, 군대 장관이 약속 국가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고 그 소문이, 그 소식을 엘리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장관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맨발로 맞이할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근데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는 있고 없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순종하며 섬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잘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건이지 있고 없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회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가 지나고 내년 이맘때 제가 다시 올 때 이 기도리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올자님은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크게 대답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만날 때는 이 자리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답 안 하는 사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년 이맘때는 가득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가득 채워놔야 돼요. 아멘. 내일이 그 통닭 아줌마가 국악을 하는 사람이래. 난 몰랐어. 내 3시 올 때 구경꾼이 많이 오라길래 몇 명 모이나 하길래 저는 한 30명 모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30명은 뭐 하나 해야 돼요. 30명 할 수 있겠죠? 제가 20살 때 전도사 생활을 삼천포 삼성교회 가서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역사가 70년 가까이 됐는데 사람이 없어요. 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으지? 그때 저 20살이니까 그때 갈비신학이 1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짜장면이 500원과 800원 했습니다.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줄 테니까 예배 1시간 말아와라. 그때 짜장면 먹을 사람이 몰렸어요. 그럼 한 달, 2달 오더니 반이 우리 성도 됐습니다. 진짜 그때는 돼요. 요즘은 짜장면 사주면 안 옵니다. 통닭 사준다니까 좋아하잖아. 그렇죠? 수질이 달라졌다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짜장면 사줘도 왔었는데 이제는 안 옵니다. 자, 그래서 나만이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했다면 그의 종에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자를 보내요. 너는 가서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나아만은 그 밑에 종에게 시켜서 나아만에게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서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려하면 그때 구약시대의 종교 관습에 의하면 그 나라의 제사장이 그 나라의 선지자가 예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환처에다가 손을 얹거나 어떤 행사를 해가지고 병을 고쳐 주기로 이 나아만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고 그것도 밑에 종에게 말만 전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날 것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아만 장군에게 말씀의 순종부터 가르칩니다. 이게 쉽지 않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원인을 모르고 기도해라. 쉽지 않습니다. 원인을 모르고 예배하라. 이해 가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앞과 뒤도 없이 너는 무조건 요단 강물에 들어가.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7번씩이나 몸을 씻어라. 여기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시리아에는 아나마 강과 바르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훨씬 더 높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왜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라 했을까? 이런 하나님의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요단강은 죄인이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고 몸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증표가 요단 강물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의 세례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육체의 병이 아니라 나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병이 시리아 전체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만의 육체의 병이 아니라 영적 치료.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의 영적 치료에서 뭐 하려고 하시는가? 그 이방인 나라에서도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너희들이 제사는 우상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나만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육체의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병이 보니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우울증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약간 왕따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학교를 못 갑니다. 그리고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겁이 난대요. 가슴이 울렁거리고 현기증이 나서 약을 치료받았습니다. 약을 처방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질병, 죄악으로 의하여 만들어낸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우울증도 불치의 병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 기동까지 보내셨는가? 하나님 왜를 지금까지 내가 숨쉬고 존재하고 있는가를 안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원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결과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겠지.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나를 병에서 고쳐주겠지. 안 고치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측하거나 예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나아만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 그 사람이 맨발로 쫓아나왔어. 장관님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거창하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 의식을 거행하고 내 아픈 환처에다가 무엇인가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았고 말 한마디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인을 응답해 주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결과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원인에 대해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원인에 대해 우리는 깊이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병 낫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부르짖음과 금식과 철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면 육체의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인 문제를 갖고 자꾸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만은 원인은 모르고 결과만 갖고 갑니다. 내가 엘리사 만나면 나는 본침받을 것이다. 분명히 그가 쫓아나와서 나한테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만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대의 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예상이나 예측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통해 역사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나만 장군처럼 억지로 하든 싫어하든 순종이라는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맹목적으로 다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맹종이라고 합니다. 복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원에만 가면 다 돼. 교회만 가면 다 돼. 너 예수만 믿어보고 기도만 하면 다 돼.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성령님, 나와 영적 교제를 나눴던 그 하나님을 손에 명확하게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부터 가르치십니다. 순종은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말이 앞서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싫지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왜 순종하라고 했을까? 이해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너 무조건 기도만 받아봐 라고 순종을 요구하면 그 사람 과연 듣겠느냐?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나만은 이방인이고 나만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우상 숭배 섬기는 나라고, 엘리사처럼 제사를 집행해 주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없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만은 나아만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지는 그 사람은 예배해야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많은 핍박과 이방인 나라 속에 홀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17절을 보면은 나아만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순종에서 나오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은 고향에 돌아가면 예배하는 거 반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 몸에 흔적으로 증거로 뼛속에 핏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기 위해 요단강물에 빠뜨릴 겁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이방인 나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의
군대 장관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기도에서도 원장님이 너 이거 해 하면은 예 하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하지만 나중에 깨우쳐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순종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그 순종은 맹목이나 복종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도록 그분에게 맡기세요. 저는 기대합니다. 내년 이맘때, 오늘이 11월 2일이니까 우리 원장님 내년 11월 2일날 만날 때는 분명히 가득 찰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능력자가 나올 것이고 훌륭한 종들은 나올 것이고 훌륭한 일꾼들은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 기도 듣고 응답해 주신가? 내가 11조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해서 천국 가고 나를 축복해 주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범위 안에 들어오려면 처음부터 순종이라는 믿음의 첫걸음을 처음부터 정석으로 내디디셔야 합니다. 정석으로 말입니다. 힘들어도. 그래서 시리아에는 물도 좋고 배경도 좋고 얼마나 좋은 땅들이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서 통해 나아만에게 요단 강물에 들어가게 합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거죠. 이 순종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연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혼자 가지 엄마 아버지 손잡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모두 무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 무리 속에, 그리고 500명 속에, 그리고 그 속에 12명, 하나님은 그 속에 필요한 자를 집중해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만을 통해 이방인 나라에 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너가 병을 고친 것이지 너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로 됐기 때문에 그곳에 가도 누가 뭐라 핍박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처음부터 말씀으로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기도의 함께와 일꾼이 되어진 줄 하나님 아십니다. 그걸 여러분은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시려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순종만이 기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창세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저 청년 봐봐. 전번에 왔을 때 루즈도 안 발라. 오늘 루즈 발랐네. 훨씬 예뻐졌잖아. 그렇지? 우리 저 루즈 발랐네. 훨씬 예뻐지고. 하나님의 창조물은 계속해서 창조합니다. 계속 창조합니다. 그럼 우리 저 청년 내가 통닭 옷을 나보고 모실 때 나도 또 창조되는 거예요. 멋있는 소리 처음 듣네요. 착각은 자유지만 그렇지. 의학으로 불치병 지금도 못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
왔을 때 나만의 방법은 거창할 줄로 알았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곤침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주일 금식해야 되고 작정 기도해야 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상식 밖에서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이지 어떤 흔들고 때리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믿는다면, 내게 어떤 명령을 하여 그것이 황당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하면 여러분 그 대답 듣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그 말함을 갖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요. 하나님 말씀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용의 문제지 이해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생각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야 내가 언제 빛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가 몸이 약하고 때로는 거동이 불편한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 예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되고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여러분 모두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우리 모친 따라 신앙생활할 때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저는 집이 소리 때문에 남은 선성 기도원이 밑에 그 공수부대 있는데 거기가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씩 올라가면은 그 난리쳐요. 기도하고 성령 받고 방문하고 날짜를 쳤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난 우리 부친이, 우리 모친이, 우리 누나가, 형들이, 위에 할아버지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됐습니다. 철화해봐도 안 되고 금식해봐도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가는데 쌀이 떨어졌어요. 야 쌀이 떨어지고 제가 학교를 가는데 학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친은 아니 교회가 쌀이 떨어지고 학비가 없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저랑 같이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자. 그리고 일주일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우리 집 앞에 쌀 한 가마니가, 여러분 지금 쌀 한 가마니가 지금 몇 킬로입니까? 원래가 80kg가 한 가마니죠. 80kg 하고 그때 당시에 돈이 30만 원입니다. 이걸 학비하고 쌀 쓰세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딱 있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아들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비난하지 않았고 그대로 갔었습니다. 결국은 그 순종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종이 말입니다. 엘리사도 바알 선지자와 혼자 싸웠습니다.
순종 한마디가 이제 우리의 믿음, 누가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홀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이 오실 때에도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누구에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조해야 합니다. 누가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줘. 다섯 처녀가 기름 접에다 밀어난 처녀가 그 기름을 달라고 한 것처럼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틈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를 분명하게 흔적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거나 기웃거리지 말고 말씀에 있는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죄인된 나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오시마 약속하는 그 예수가 여러분들 주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믿음은 가질수록 커집니다. 말씀은 순종할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첫걸음을 아직까지 우리는 잘못 내디딘 사람이 많습니다. 복종으로 맹종으로 믿음을 듣는다. 믿음을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믿어야 되는 걸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 걸 알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는 가시를 주셨을까 알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순종과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 나만처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순종을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만은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 본인이 혼자 들어갔지 종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물에는 혼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혼자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혼자 만나셔야 돼요. 누가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의 결단이 나의 삶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1:1로 만나 씨름하듯이 우리 이 밤에 하나님과 만나 씨름해서 내 믿음 굳게 서게 해달라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언제 응답 받을 것인가 응답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과 성장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원인은 그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1:1로 쓰는 겁니다. 홀로 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희망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